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월요일 새벽 저희들의 육신에 주님 연약함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주님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님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자, 의로운 자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함을 주시고 순종하며 사는 의의 길, 정직의 길, 선한 길, 진실한 길 걷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 26장 13절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세상 일에는 종종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못하는 난관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하는 일에는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겁부터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고난을 각오하며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고 말하며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겁을 내며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사자는 보통 숲이 있는 들판에 있고 길거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앞길에 어려운 난관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설령 위험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위험한 운전이지만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위험을 각오하며 살고 일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마귀와 악령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마귀의 시험과 장난,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혹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을에 그런 고난이 있다.
내가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전통 본문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 힘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으리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큰일이군요. 음녀는 음란한 여자, 단정치 못한 여자를 가리키죠. 그는 성을 부부의 사랑의 수단으로 귀히 여기지 않고 단지 오락물이나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쉽게 자신의 몸을 남에게 주는 여자이지요. 음녀의 입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입입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음란한 남자의 입도 마찬가지죠. 본문은 음녀의 입이 깊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함정이라는 뜻이죠. 거기 빠진 자는 큰 낭패를 당할 것이며 결국 죽을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지요. 사람이 그런 음란 죄에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거기에 빠지게 버려두실 것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노하시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시고 노하시는 것은 그의 범죄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버려두신다는 뜻입니다. 작은 죄를 회개치 않는 자는 더 큰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셔서 그런 음녀의 깊은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음녀의 유혹을 이길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사는 자는 그 앞에 그런 원수의 그물이 놓여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롭게 살면 아무리 음녀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리라. 잠언 6장 23절 24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이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 곧 음녀의 혀로 너를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구나. 이치가.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음란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늘 말씀 가까이 하여야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또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부패성,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도덕적 분별력과 통제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마음이라도 그렇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라도. 오히려 도덕적 훈련을 받지 못한 아이의 마음은 도덕적 훈련을 받은 어른들의 마음보다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는 사상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모르고 안식일을 구별할 줄 모르는 무신론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우상숭배적 생각도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세상 것 좋아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도덕적 혼란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치 않고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해치려는 마음, 성적 문란적 음란한 마음도 어릴 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다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속에도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혼란이 있어서 요즘에는 죄악들이 점점 연령이 낮아집니다. 도적질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여러 가지 탐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어릴 때도 도적질하죠. 저도 아주 어릴 때 기억에 우리 집에 놀러온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에 있던 어떤 인형에 이렇게 눈이 있는데 눈을 뺄 수도 있고 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눈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거를 입에다 물고 자기는 안 가졌다고 모른다고 그래서 그 속에 그 눈이 있는데 입속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기억이 아주 어릴 때 기억이 간혹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이것은 말씀의 교훈을 전제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만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징계의 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운 감정에서 나온 매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려고 드는 사랑의 매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매가 아이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인간다운 자, 그것이 경건과 도덕성이 인간다움의 아주 중심이니까 그런 자가 된다. 자녀를 위한 징계의 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내며 그로 하여금 사상적, 도덕적 잘못을 깨닫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물질적 이익을 가장 큰 가치로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이지 돈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커녕 도리어 학대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악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 곧 멸시하는 일인데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죠. 본문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부자에게 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는 뇌물성 선물이겠죠. 부자인데 뭐 하려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는 것이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부하고 아첨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해 준 것이라기보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준 이기적 행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준 것입니다. 본문은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에게 복을 거두시고 도리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부자에게 선물을 주는 자는 돈을 헛되이 쓰는 자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건강, 시간과 돈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며 우리는 청직이며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바르게 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물질 관리법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절약적이게 쓰는 것이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구제하고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웃을 위한 선한 일들에 쓰면 좋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땅에 사는 동안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돈을 낭비하면 가난하게 되죠. 그것은 쓸데없는 돈을 주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선물을 줄 것이 없는데 주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래서 나는 밖에 못 나간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점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것하면 큰일 난다, 뭐가 해가 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지 말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에 도전하듯이 담대히 모든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음료의 입은 함정이며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함으로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큰 죄, 음료의 함정에 빠지는 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고 조심하고 살아야 빠지지 않지. 그렇지 않고 작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나중에 큰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노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피하고 회개함으로 피하고 음료의 말에 빠지지 않고 음란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셋째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사람 속에 우리가 원죄의 부패성이라고 하지, 다 부패성이 있어서 아이들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속에도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그렇죠? 동생 미워해서 시기하고 엄마가 동생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은 마음이 안 좋아서 엄마 없을 때 꼬집고 찌르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속이는 거 하고 애들 속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고 잘못이고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부모님에게는 공경해야 되고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줘야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그래 도덕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바른 교훈을 주고 또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좀 하고 저 벽 쳐다보고 있어, 손 좀 들고 있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래서 징계의 채찍이 그를 쫓아낸다. 넷째,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만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는커녕 학대해서 거기서 또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이익 얻은 것 갖고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부자한테 선물을, 그 쓸데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야지 부자에게 왜 선물을 줍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실 것이다. 가진 것, 번 것 같은 것도 다 거두어 가셔서 가난하여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게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또 그것을 쓸 때도 지혜롭게 바르게 써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웬만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도전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작은 죄라도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큰 죄의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징계하면서 반듯하게 키우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정당하게 좋게 돈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구하며 그렇게 삶으로써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한 자가 되고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자가 되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특별히 젊은 내외들이 주님 자녀들을 반듯하게 경건과 도덕성이 있게 교육하며 자신들이 경건과 도덕성을 갖추고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